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또는 어떤 결과를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 이력서를 냈는데 취업 여부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뱃속의 아기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날이 어서 오기만을 기다린다든지 군대 간 청년은 제대의 날짜를 기다린다든지 등등 이런 기다림의 경험을 모두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 미나가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미나가 교회에 처음 온 것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그의 부모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특별한 절기로 대림절을 기념해 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특별한 기다림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기대함이냐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는 간절함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아주 평범한 일을 해도 크리스마스에 하면은 왠지 좀 더 기대가 되고 무언가 특별함이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
그 성탄절로 인하여서 그 만남에 특별함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기회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수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삶을 허비하듯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언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나요? 다음날 소풍을 가거나 자기의 생일이 다가올 때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혹은 고침을 받은 후 혹은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호한다는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번역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다면 군중이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더없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다윗의 때처럼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예수라는 그 청년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 유대인들을 위해 통치해주며 구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난다면 이스라엘은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런 왕이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군중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명확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유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도 이와 같이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한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난리가 났냐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치 온 도시가 들떴던 예루살렘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전혀 힘이 없는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매우 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군사적인 힘이 아닌 겸손함과 평화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정복자는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은 왕의 권위보다는 섬김과 화평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섬김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이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속적 의미의 권력이 아니라 영적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화평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화해와 용서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위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외적인 종교 행위에만 머무르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셨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그때 예루살렘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화평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기억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